우리는 입버릇처럼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할까 했더니 가만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젊은 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말세다. 옷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니냐 버릇없이. 그래서 말세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요, 200년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근데 몇천 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문화 이런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세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고,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말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또 거기서 대비할 줄로 압니다. 우린 종말에 대해서, 특히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협박용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죠. 막 무섭게 해가지고 너 똑바로 살아 이런 식으로 하는 용도로 저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혹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서 이 종말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것이 불발이 됩니다. 저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1992년도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인 송파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며칠 날 10월 며칠인가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소복 입고 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뉴스도 나왔어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아니었죠.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합니까? 저 사람들이 이단이야, 저는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뭉뚱구리로 봐서 저 다 기독교 하나 종류 아니야? 봐라, 기독교인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냐. 맨날 종말 그러고 한다 그러다가 언제 온다 그러고 또 아니고, 언제 온다 그러고 오긴 모르냐. 몇천 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무슨 종말이 오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종말을 맞이해서 양극단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말에만 심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자기가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일상에 성실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심취해서 모든 세상 다 접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극단이라고 한다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할까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전혀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지. 광신도들이나 이거 미친 소리 하는 거고 괜히 협박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이 양극단이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맞이해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또 균형 잡힌 시각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기준을 잡으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응답을 얻고 해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로 종말이 오는 거냐 이거죠. 그럼 언제 온다는 거냐? 그러면 온다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건 아니고 그것이 가까워 왔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은 보여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식이 증가하는 거죠. 아는 것이 굉장히 정보가 많아지고, 또 하나는 교통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KTX니 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정보도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LTE 어쩌고저쩌고 더 빨라질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뚜렷한 징조라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오지만 겉으로는 그 교주를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핵심 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교주가 이 재림주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지금 간음과 사기로 들어간 정명 JMS라고, 그것도 끝에 가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여성들을 농락한 사람입니다. 이만희요 신천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을 보십시오. 완전 재림주예요, 재림주.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저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그 사진 보고 내가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내가 기가 막힌 장면을 봤는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이 교주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나 이런 넌센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웃음밖에 안 났는데, 거기 그들이 사용하는 찬송가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봤어요.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정말인가? 내 눈으로 봤더니 찬송가가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 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예, 재림주로 자처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의 실체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들은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 아니라 죄 씻음을 깨달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는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횡령해도, 사람이 목숨을 죽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증상 하나만 봐도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끝없이 갈등하며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겁니까? 멀리 옛날 걸 따져볼 것도 없어요. 아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억 속에 벌써 사라지고 있는 전쟁이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그것이 러시아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합병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말레이시아 민항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반군이 쐈는데 그 무기를 러시아가 대줬다고 해서 EU하고 지금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가 갈등하잖아요. 치열하게 지금 싸웁니다. 벌써 그거는 얼마 전 얘기인데 다른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벌써 사라질 정도였어요. 최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라크에서 다시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IS라고 해서 아주 강경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순위파 반군들이 일어나서 정부군과 시아파 정부군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경하냐면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신정 국가를 만드는 것이. 개종을 거부하는 모든 소수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폭격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집단 학살을 할 지경에 이르니까. 소수민족이 쫓기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도 그렇게 폭격을 했는데 불구하고 마을을 습격해서 80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며칠째 전쟁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죽고 여론이 들끓고 있었는데도 멈추지 못해요. 말만 휴전 몇 시간 한다고 또 포격하고, 또 몇 시간 하고 또 포격하고. 우리나라 제가 고향에 있는 싱크홀이 일어났던 송파구에서는 이제 지하철 9호선 하느라고 됐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요, 제가 싱크홀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극동에 있습니다. 연해주 쪽에 싱크홀 땅이 푹 파였는데 요만한 구덩이가 아니에요. 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푹 파인 거예요. 학자들은 온난화 때문에 메탄가스가 있던 것이 얼음이 녹으니까 그 약한 틈을 타서 압력에 못 이겨서 터져서 나오는 바람에 푹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원인으로 하는데 지금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천재지변, 그다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태풍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슈퍼태풍이 넘어오고, 이렇게 끝없는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굉장히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진, 기근, 전염병, 천재지변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한 열흘인가 보름 전쯤에 중국이 그 진축이 있습니다. 윈난성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또 무너져가지고 벽돌로 지은 그 집이 무너져서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몰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시작됐는데 지금 서방 세계의 선교사들도 걸리고 또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고립시키니까 사람들이 거긴 더 못 사는 나라니까 막 탈출을 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공포 상태가 되고 있어요. 전염병이죠. 무서운 전염병. 이런 것이 바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예언되고 있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탄압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 탄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러니까 남들도 안 그럴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개종을 거부하고, 특히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시리아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사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은 문명 세계에서 그런 짓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을 정말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놓고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을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가 같은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랑 같은 시대의 얘기예요. 이라크 반군이 왜 소수민족을 죽입니까? 개종을 거부하니까. 그 중에는 물론 약간 섞여 있긴 합니다만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이것이 짬뽕된 노아의 후손이라고 믿는 그 소수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개종을 거부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이렇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처형하고 탄압하는 것이 빈번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이슬람 국가나 이 동남아시아 그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실천 좋든 간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이것을 그냥 하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어떤 시대적 흐름인지를 보고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통찰력과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후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대비하며 살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겁니다. 종말을 맞아서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뭘 알아야 되고 이게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 이것이 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종말에 관한 것을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과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무엇입니까? 다빈치 코드니 무슨 코드니 해가면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종말의 때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게 예언을 해가지고 언제가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 그걸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천기누설 이래가면서 그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고급 정보를. 수없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양치기 소년처럼 세상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더 반발을 하고 더 안일하게 대처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죠. 그거 봐라 또 얘기한다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더 그 문제를 희석시켜버리는 좋지 않은 결과. 이게 바로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호기심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언제 오느냐도 관심 있어 하고요. 몇 명이 구원받느냐로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엔트리에 몇 명이 들어갔냐 이거죠. 몇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14만 4천 명의 이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12지파 12장로를 곱해 보십시오.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어떤 카운트의 개념, 명수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 구약을 통틀어서 12지파, 신약을 통틀어서 12장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심볼,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려는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재림은 하시고 종말은 오는데
호기심의 측면에서 뭘 고급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마치 무슨 증권 찌라시 같은 거 봐가지고 고급 정보 알아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투자할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듯이 종말을 접근하고 종말을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우리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나오겠죠. 흥청망청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어떻게 되죠? 막 사는 것이죠. 내일이 끝나는 날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안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고 계속 살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또 언젠지 모르니까 대비하면서 깨어 있어서 긴장하고 사는 효과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인 줄 모르고 그 축복을 자기 걸로 그것마저도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것만처럼 그것마저도 하나님에 속한 정보를 갖다 그것마저도 내가 알아버려가지고 하나님 대비하려는, 하나님 해보면 해봐, 내가 거기 대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맞서려는 그 악한 동기에서 이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연구하고 종말을 접근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대비하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는 동시에 무엇을 약속을 보장해 주셨냐면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잡혀가고 너희들이 끌려가고 너희들이 고문을 받고 너희들이 할 때 그 너희들을 고문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말을 못하도록, 말문이 막히도록 내가 너희 마음에, 너희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겠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내가, 그 이유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환난으로만 몰고 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을 또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종말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요, 우리를 구원해내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종말의 날이 있어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일소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담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거는 안 물어가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걸 그냥 눈 뜨고 보십니까? 막 이렇게 우리 함부로 막 얘기할 때도 많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무조건 그 팔레스타인 편을 듣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나 그 흑백 논리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경주의자들의 농락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죽어가는 건 누구죠? 힘없는 국민, 어린아이들, 부녀자들만 죽어가는 거예요. 민간인들만. 어떤 분은 제가 보면 페이스북 보면은 무조건 그 팔레스타인 편 들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팔레스타인이 선인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전쟁을 조장하고 조장해야만 자기 입지가 강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폭격해서 아이들이 막 사지가 나가고 떨어지고 나가고 이런 장면을 막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이래요.
거기다 밑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면서 마지막 종말 때 그런 악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동의 안 합니까? 그런 악한 것들, 전쟁을 조장하고 뒤에서 음흉하게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자기 영향권 아래 두려고 그렇게 전쟁을 부추기고 그렇게 또 무기를 팔아먹고 이권을 가지려고 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은 눈도 끔짝 안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선전전만 펼치고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왜 그것을 안 된다고 내 때에는 피하려고 합니까? 이 두 가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여러분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일소해내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드디어 참고 참았던 그때를 드디어 오는 것이구나.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다 지옥에 빠뜨리시고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게 하시려고 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볼 때 이것이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얘기하면은 막 두렵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내 때는 그런 일 없다가 나 장가가고 죽어야 돼. 뭐 장가가면 오셨으면 좋겠어. 뭐 이래가면서 우리 손자까지 보고 죽어야지. 뭐 이러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재림의 끝은 아니지만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지만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고개를 들으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희들의 시각을 너희들의 시야를 땅에다 처박지 말고 땅에 하면 어떻게 하면 땅 따먹기를 더 할 것인가 이 땅에다 뭘 지을 것인가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있을 것인가 땅의 문제에만 매몰하지 말고 너희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맞을 경건한 삶을 살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환난과 핍박,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셔서 이 환난과 핍박,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당하는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맞는 각자에게 알맞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놀라고 쫄거나 뭐 이러지 말란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그럼 종말을 맞아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쭉 종말의 증상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칭하는 이단들, 그다음 사이비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여기 주님이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셨다, 왜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들릴 거라고 왜 얘기를 했죠? 너희들 믿는 자들은 뭐 하지 마라? 미혹받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거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어갈수록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 잘 정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고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큰 축복이고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희한한 교회들도 많고요. 정말로 희한한 목자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제 자랑하고 잘난 척하려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를 사칭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차라리 달라버리면 그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그런 것보다 하고 그것은 처음부터 피하지만 비슷한데 싹 다른 거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다르리 끝단 끝이 살짝 달라요. 처음은 비슷해요. 구원파도 뭐 예수 십자가 그려놓고 교회라고 그러지 신천지도 뭐 교회라고 그러지 뭐 교회 아니라고 그럽니까?
명칭을 갖다 붙여놔요. 무슨 뭐 교단 이름 갖다가 뭐 예수교 침례회 뭐 무슨 뭐 이렇게 만들어놔요. 깜빡 속습니다. 신천지가 처음부터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아, 우리 공부하러 신령한 분이 있다고 공부하러 가자 그러고 공부방에 가지고 공부하면은 그렇게 해서 넘겨가지고 나중에 신천지 교회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단이 뭐 처음부터 내가 이단입네 그러고 뿔난 이걸로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특히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는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베이직이 살아있는 교회를 속하시고 그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세에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낙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저는 감히 예견하건대 이미 꺾였어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저는 이것을 비관적 낙관론이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비관적이냐면 점점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측면에서는 비관적이에요. 근데 뭘 낙관이라고 합니까? 어떤 면에서 낙관이냐면 진짜만 남는다는 의미에서 낙관이에요. 지금 전까지는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막 출세하고 그게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번영 신학이라고 부르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라는 포함해서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소위 삼박자 구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퍼뜨려가지고 했던 시대는 끝났어요. 거꾸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핸디캡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목숨 걸고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건 거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져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진짜 얘기만 남을 거란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비관적이고 또 동시에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짜요? 상황 좋고 세월 좋을 때는 가짜가 안 드러나는 법입니다. 왜? 드러날 이유가 없죠. 근데 언제 가짜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가짜가 드러나요. 가짜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 각오가 안 돼 있거든. 난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내가 그런 뜻으로 교회 온 게 아니거든. 나는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이익만 계속 온다?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죠. 그러면은 싹 갈리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갈수록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일 수도 있겠다. 진짜만 남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 사람만 남으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으냐는 거예요. 이래도 환난과 정말 너 죽이려고 그러고 너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먹는 건 두 번째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만 진짜입니다. 그게 싫은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 가짜고요. 그동안 믿는 척 했던 거고요. 여러분, 핍박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돌 던질 것이고 교회를 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한 불이익이 앞으로 닥치면 닥칠 겁니다. 이슬람 국가처럼. 전 예견합니다, 그걸.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상은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건 줄 믿고 이것은 옥석을 가려내기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인 줄로 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스스로 조심하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인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하면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 둔해져서 마지막 덫처럼 갑자기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방탕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조금만 놔두면은,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제 자신을, 아니 다른 분 얘기를 들 것도 없고 제 자신이 그렇다고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전 금식할 때가 더 좋았어요. 금식할 때가 훨씬 더 유익이 있더라고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 봐요.
금식을 하면은 배고파는 죽겠는데, 아니 그래 배고파 죽을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그건 내 거짓말이고. 힘든데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 이건 하나를 힘들다면 9이 유익이 있더라고.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스스로 조심하라. 그게 돼요. 의식이 돼요. 그리고 늘 깨어있게 되고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잖아요. 여기서 술 취하면 내가 목사님 술 드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말하면 내가 어디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 의존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것을 예를 들면 운동이면 운동, 먹는 거면 먹는 거, 예를 들면 도박이면 도박, 술이면 술, 섹스면 섹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중독되는 것이 난 술 취함이라고 보는 것이. 방탕함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조이하면서 인생 뭐 있어? 이래가면서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방탕함이에요. 근데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예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다 먹이시는데도 과도하게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노후 대비죄 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렇게 매몰되어서 사는 것도 이게 믿음에 없는 태도죠. 불신의 태도죠. 이게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럴 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덫처럼 온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 한다면, 개인적인 죽음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연북로 쭉 타고 가면 장례식장 다 모여 있습니다. 부민 장례식장, 그랜드 장례식장. 저 집에 갈 때마다 사택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불야성을 이루는 장례식을 많이 봅니다. 간간히 많이 죽습니다. 그분들이 내일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내리막길 아시죠? 제주도에서 생수트럭 8.5톤 트럭 왔다 브레이크 파열로 넘어져가지고 그 운전자도 죽고 옆에 가만히 있던 승용차까지 쳐가지고 3명이 죽어요. 현장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을까요? 내가 이 브레이크 파일 냈으니 이거 몰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몰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서 그 종말이 덫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그때는 대비할 틈도 없고 어떻게 준비할 수습할 틈이 없게 그렇게 닥칠 수 있으니 늘 의식을 하고 늘 조심하고 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종말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태도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을 잘, 환난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스콘 이어링이라는 사람, 이 말을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써놨는데, 이 말을 굉장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것을 써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종말을 대비해서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은 거기에서 맞도록 거기에서 내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되어지는 대로, 주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살게 된다 이거예요. 급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되고, 닥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고, 그냥 불 끄기 바빠. 불 끄기. 내 일상에 있어서 불 끄기 바빠. 삶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환경이, 조건이, 무슨 자극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된다면, 수동적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올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목적이 이끌어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과 사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거는 없고, 그런 게 없다면, 생각이 없다면 그냥 뭐 급한 거, 닥치는 거, 화장실부터 급할까? 이거부터 해야 되나? 막 그냥 하루하루 허걱 대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는 자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을 합니다.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집사람 하는 거 보니까 진통 간격이 처음에는 이게 띄엄띄엄 하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진통이 빨라지는 걸 보죠. 또 가장 어두운 때는 한밤중이 아니라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볼 때 이때야말로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대비해야 됩니다. 진통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하죠? 아, 이제 산부인과 가야 되는 거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채비를 하고 옷까지도 싸고 뭐 이렇게 대비를 하죠. 더 깜깜해지면 아, 이제 얼마 안 됐구나, 해 뜰 날이 몇 시간 안 남았구나 라고 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이것을 깨어 대비할 때 이 종말에 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춰보시고 이것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 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부터 바른 말씀의 훈련들, 또 기도의 훈련들,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의 훈련들을 하시고 또 실습도 하시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그 개인 경건과 종말을 잘 대비할 수 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시라고, 깨어서 개인 경건에 힘쓰라는 겁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된 줄로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아니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하루 안 하면은 티가 안 나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할 때 저도 헬스를 해봐서 알지만 하루 안 하면 티 납니까? 안 납니다. 일주일에도 별로 티 안 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일주일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 되면은 티가 납니다. 서서히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년 되면 완전히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정직한데 저는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루 그까짓 거, 그까짓 겁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심하고 놔버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못 오고 그것을 놓치고 예외 없이 종말에 흔들리고 휩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고 전혀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덫처럼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그래 늘 깨어 있으시고 개인 기본 경건, 말씀과 기도 힘쓰는, 그래서 이 종말을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기도